저는 한 주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주로 사무실에서 보냅니다. 목회자들은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에 휴식을 취하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는 월요일에도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휴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가요? 대개 부족한 잠을 보충한다거나 TV를 본다거나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한다거나 운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뭔가 할 일이 남아있는데 빈둥거리며 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나와서 뭔가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는 게 저는 훨씬 편합니다. 사무실에 나와 있으니까 저는 뭔가를 합니다. 일을 계속하는 거죠. 다음 날 새벽 기도회를 준비한다거나 다음 주일을 준비한다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결국 저는 쉼 없이 매일매일을 보내는 셈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쉼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집과 사무실을 떠나서 여행을 할 때입니다. 그때는 일상이 아닌 낯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무실에 나갈 수도 없으니까 모든 걸 잊고 진짜 쉼을 누립니다. 제가 여행을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행이 저에게 진짜 쉼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쉼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서 여러분의 쉼을 한번 돌아보시고 쉼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 레위기의 책 제목을 바이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크라.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책 제목이 좀 희한하죠. 책 제목을 왜 이렇게 붙였을까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맨 첫머리에 나오는 말이 바로 바이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머리에 나오는 이 말을 책의 제목으로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제목도 이렇게 붙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가 301장의 제목은 뭘까요? 가사의 맨 처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게 제목입니다. 찬송가의 가사 쉽습니다. 찾을 때 첫머리에 가사만 기억하면 찬송가 그게 제목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맨 처음 시작하는 말을 그 책의 제목으로 붙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의 제목은요, 베레아시트입니다. 맨 처음에 창세기 히브리 원문 성경을 베레아시트라고 시작하거든요. 태초에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는 쉐모트란 말입니다. 이름들이란 말입니다. 제목을 치면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히브리어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레위기는 그렇게 바이크라라고 하는 그리고 말씀하셨다라는 책 제목인데 우리말 레위기 성경은 참 인기 없는 책이죠. 아마 성경 가운데 가장 인기 없는 책을 고르라면 레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런 큰맘 먹고 성경 통독을 해봐야지 하는 사람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통독을 해 나가다가 어디에서 막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은 레위기입니다. 창세기도 그런 대로 재미가 있어요. 예, 막 스토리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더 흥미진진합니다. 그냥 막 전쟁, 싸움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도 재미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재미있게 막 지나갑니다. 레위기로 들어갑니다. 야, 못 갑니다. 레위기 진도 막힙니다. 무슨 짐승을 잡아서 피를 어떻게 하고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아유 못 있겠다 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레위기는 진짜 어떤 책입니까? 그냥 맨날 제사 지내는 이야기입니까?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지 지침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휩싸여서 막 휩쓸리며 지나가지 않고 구별되게 살 수 있을 것인지 비결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는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는 책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안식년에 관한 규례입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아갈 때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샤바트란 말인데 그치다, 멈추다, 정지 상태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땅을 그치게 한다, 땅을 멈추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땅으로 하여금 생산활동을 그치게 해라, 생산활동을 멈추게 해라, 그 의미입니다. 땅에 어떤 것을 심는다거나 가꾸지 않음으로써 땅으로 하여금 쉴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땅을 쉬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땅은 사람이 일하는데 도구가 될 뿐이지 사람처럼 생명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치 땅이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 앞에서 땅을 안식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사람처럼 취급하신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은 아닙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의 두 아들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부였던 가인, 땅의 소산물, 즉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고, 양을 쳤던 동생 아벨,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바쳤는데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형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제물을 받으셨을까요? 우리말로 받으셨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를 보면 샤아흐란 말입니다. 이 말은 호의를 갖고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제물을 손으로 덥석 받으셨을 일은 없지요. 그렇지만 제물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뭔가 받았다는 사인을 주셨을 텐데 그게 뭐였을까요? 제물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사인. 아마도 불살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물을 불살랐을 가능성.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할 때 제물이 불살라졌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성경에는 그 방법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벨이 제물로 바친 양의 첫 새끼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이 바친 동작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동생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형인 가인이 받았을 상처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구겨졌겠습니까? 동생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기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몹시 부원해서 안색이 변한 가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 왜 그렇게 안색이 좋지 않으냐? 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거야? 네가 떳떳하다면 왜 고개를 들지 못하니? 네가 만약에 마음을 잘못 먹는다면 죄가 너를 노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가인은 제물을 바칠 때 인색한 마음을 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제물만 받으신 것에 대해서 분노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마음을 살피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분노와 시기심에 사로잡힌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를 노리고 있던 죄에게 지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죠. 네 동생 가인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알면서 물으신 거죠. 그때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나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발뺌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이 의미는 아벨의 피를 받은 땅이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람처럼 땅도 불의한 가인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 가인이 이렇게 동생을 죽였어요 라고 호소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땅을 안식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서 사람이나 동물처럼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앞에서 땅을 안식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언제 땅을 안식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안식하게 할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십니다. 먼저 언제 땅을 안식하게 할 것인가? 6년 동안은 땅에 씨를 뿌려 농작물을 가꾸어 수확하고 포도나무를 가꾸어 포도 열매를 거두되 7년째는 땅으로 하여금 쉬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쉬게 한다라는 말도 앞에서 나왔던 샤바트란 말, 그 말입니다. 농사 짓는 행위를 완전히 멈추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스스로 자란 것도 거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노력한 게 없는데 열매가 열렸으니까 그거 거두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이 부분의 번역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마치 안식년에도 소출을 거두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바로 앞에서는 거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상충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 이런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는가? 번역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안식년의 소출을 거둔다는 의미가 아니고 안식년을 보낸 땅이 그 다음 해에 소출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땅을 안식하게 해주면 그 땅은 지력을 회복함으로써 즉 재충전함으로써 전보다 더 많은 소출을 내게 될 것인데 그때 땅에서 거둔 그 소출은 땅 주인은 물론이거니와 남녀 종들, 품꾼들, 거류하는 객들, 심지어 가축, 들짐승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안식년의 은혜를 모두가 다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쉼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마치신 다음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본을 보여주신 안식일, 그날은 복된 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쉼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쉼을 허락하셨으며 쉼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쉼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까요? 첫째,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절대 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쉬게 되면 큰일이 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쉬면 정말 큰일 날까요? 쉬면 가게가 망하고 쉬면 회사가 멈춰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없어도 큰일은 나지 않습니다. 가게가 망하지도 않고 회사가 멈춰서지도 않습니다. 물론 내가 있을 때보다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이 잘 되어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내가 빠지면 큰일 날 거라고 두려워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대충 얼렁뚱땅하지 않고 야무지게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애쓰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다가 힘에 부치면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기계가 아닌데 힘에 부치면 쉬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쉬면 돌아가던 기계가 멈춰서는 것처럼 모든 일이 중단되고 말 것 같지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쉼을 통해서 내가 없어도 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쉼을 통해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제때 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쉬게 되면 손해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한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는데 그걸 포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상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장사를 한다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꺼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성수주일, 즉 주일에는 영업하면 안 된다는 거부감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 가게 문을 닫으면 손해가 얼마인데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수부대원들이 지상에서 낙하훈련을 하는 곳,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막타워라고 합니다. 막타워를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진짜가 아닌 가짜 탑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형탑. 막이라는 게 거짓으로 꾸민다는 얘기거든. 자, 막타워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11m. 이 11m인 이유가 있다고 해요. 사람이 가장 큰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높이가 바로 11m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막타워에서 뛰어내릴 수 있으면 공포심을 극복하고
아래로 뛰어낼 수 있으면 어떤 높이에서도 저 지상 수천 미터 되는 높이에서도 얼마든지 뛰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막타워 훈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불안함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실행에 옮길 때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려면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은 생각보다 크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소득이 적을 때는 괜찮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 10% 떼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소득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11조도 많아지죠. 그렇게 되면 이게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돈이면 11조를 떼어내는 그 돈이면 해야 할 일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그걸 11조로 바친다? 선뜻 내키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아까움, 두려움, 이걸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평생 온전한 11조를 바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소득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하건대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분들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에 영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영업 손실이 얼마라는 것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 큰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의무적으로 24시간 문을 열어놓아야 하는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첫 발을 내디뎌 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거 채워주실 거야 라고 충고하기도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의 은혜를 누리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일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 욕심을 내려놓고 쉼의 은혜를 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용기 있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내려놓은 욕심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타워 훈련이라 생각하고 두려움과 불안함, 욕심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쉼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내려놓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쉼을 통해 쉼이란 쓸데없이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채우고 정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것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불쌍할 정도로 평생 일만 하셨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시골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일손이 부족할 때면 저도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파종하기 전에 논과 밭을 고르는 일 해봤고요. 호미를 들고 김도 매봤고 볼이나 벼도 베었고 멀리 떨어진 논에서 볏짐을 지고 지게에 볏짐을 지고 날라보기도 했고 타작하는 것도 도와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튼튼한 체격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은 제가 농사일을 도울 때마다 늘 입버릇처럼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농사 짓지 말고 서울 올라가서 살아라. 부모님은 서울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가본 적도 모릅니다. 가본 적도 없고 모르는데도 가끔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보면 얼굴도 하얗고 옷도 깨끗하게 좋은 옷 입고 말도 세련되게 하는 걸 보면서 서울 올라가면 틀림없이 고생하지 않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드시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일만 하던 우리 집이 달라졌습니다. 언제 달라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옛날 얘기를 들으시는 것처럼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우리 농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도 쉴 때는 쉽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만 해도 기업체들은 대개 3일이나 많으면 일주일간 여름 휴가를 주었는데 지금은 매달 쉴 수 있는 월차, 연간 쉴 수 있는 연차를 묶어서 아주 긴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도 직원들의 휴가가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쉼은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락을 영어로 recreation이라고 합니다. 뭐 그 정도야 아시겠지만, 그런데요, 이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영어 단어인데 이 단어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recreation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인데 그 발음을 다르게 하면, recreation이라고 발음하면 오락이 아닙니다. 다시 만들다. 앞에 re라고 하는 게 다시 한다는 뜻이거든요. 개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recreation, 오락은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recreation, 재창조하기 위해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마찬가지로 쉼은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누적된 피로를 풀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이며 목적과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쉬지 않고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려면 할 것이 아니라 가끔은 멈춰서 쉬면서 리프레시, 원기를 회복하고 리셋, 세팅을 다시 함으로써 리크리에이션, 새로운 내일을 창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쉼을 누릴 때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죄스럽게 생각하지도 말고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쉼을 주는 입장이라면 쉼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고 충분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쉼은 하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으며 하나님은 쉼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쉬게 하셨다라고 해서 그것이 땅에만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사람이나 짐승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일주일에 6일은 열심히 일하고 7째 날에는 쉬어야 하는 것처럼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7째 해에는 쉬라는 겁니다. 여건과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휴가의 날수를 모아서 충분히 재충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쉬더라도 하나님께서 문제가 없도록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욕심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며, 쉼이란 쓸데없이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소모된 에너지를 채우고 리프레시하고 느슨해진 정열을 정비하는, 리셋하는 충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쉼을 통해 창조적인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